네, 오늘 아니자와 두카의 바른 뜻을 할 건데요. 저번에 그 아나따에 대해서 했어요. 127페이지. 알았다 그러면은 일본말로 당신은 알았다라고 그래서 당신. 그 생각이 나. 예, 빨리어로 아나따는 내가 아니다. 와타시. 아니자는 내가 아니다. 아나따는 내가 아니다. 아니자는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 두카는 괴로움인데요.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일반 견해와 우리가 항상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 견해는 아나따를 무아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이것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정신을 나라고 할 것이냐 물질을 나라고 할 것이냐. 물질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다.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흙의 요소, 불의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나라고 할 거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라는 게 일반 견해예요. 무아를. 그래서 무상을 이야기하죠. 아니자를 무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하지 않으니까 늘 시시각각 변하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리고 괴로움, 두카. 두카고. 이거 요 세 개를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해요. 법의 도장 같은 거예요. 변치 않는 우리가 도장, 그 인감 도장이라든가 이렇게 뭐 낙관이라든가 이거를 딱 찍으면 그거는 불변이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진리의 특성인데 핵심인데 일반 견해는 무아를 내가 없다. 왜 내가 없냐?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세포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늘 고정된 게 아닌데 왜 나라고 집착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변해가니까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아, 무상, 고 이렇게 세 가지를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따, 아니자, 두카. 빨리어로는 이렇게 되고. 그럼 아나따는 무아가 되는 건가요? 네네. 무아, 아니자는 무상이고. 무상, 두카는 괴로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일반 견해예요. 일반 견해. 일반 견해.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리아사자, 붓다의 진리로 보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아나따는 무아가 아니라 비아다. 무아로 보는 거는 아나따라는 말은 똑같아요. 빨리요. 아나따라는 말은 똑같은데 요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붓다의 진리로 보면은 비하고. 비아. 이게 요소의 진리로 보면은 무아. 이거 요소로는 이게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인데 그 물질을 또 해체를 하는 거예요. 요소로 해체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념의 진리로 보면 컵이에요. 컵인데 요소의 진리로 보면은 이걸 도자기로 만든 거예요. 얘는 유리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얘는 지금 도자기로 만든 거예요. 그럼 도자기는 또 뭐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 그럼 흙만으로 이것이 되느냐? 아니다. 여기는 물도 들어가고 불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요소의 진리. 예, 아나따를 요소의 진리로 보면은 무아. 무아. 예. 무아. 그러니까 무아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차이를 항상 그 개념 정리를 잘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인생은 무상한 거야. 무상한데 뭐 이게 뭘 나라고 할 게 있어. 나를 내려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은 요소의 진리로 보고 있구나. 근데 진짜 드물게
이 지금 탐진치, 얘가 탐진치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저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꼭두각시가 그런 거야. 내가 잠깐 오치훈이 된 거야. 내가 아닌 것이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아니자, 무상한 상태가 됐어. 망가진 상태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아리아사자로 본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용어는 낱말은 같은데 그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역사관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식민사관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민족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서 아무리 이 민족사의 그 사관을 가진 사람이 설명을 해도 이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하듯이, 또는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때부터가 정부 수립이 됐어라고 얘기를 막 하면 민족사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자를 아리아사자로 보면은 망가진 거. 아니자는 무상이에요. 무상인데 네. 아니자를 아리아사자로 본다는 게 아리아사자로 본다는 게 뭐예요? 붓다의 진리. 아, 이건 아리아라는 말은 성스럽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면 너무 뭔가 우리 생활 일반 삶하고는 많이 떨어진 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붓다의 진리라고 하겠다. 그건 뭐라고? 경고하지 않은 상태. 그게 아니자 무상이에요. 관점의 차이니까. 그 뜻이 달라요. 왜 망가진 상태냐? 지금 고를 일으켰거든요. 잘못된 짓을 함으로써 고라는 과보를 받은 상태예요. 그 과보를 받은 상태는 사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꼭두각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 걸로 보는 거예요. 무상. 어그러지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를 세포가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 지금 탐진치로 업을 짓고 있는 상태라서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지금 도리를 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짓을 하면은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받고 있어요. 그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망가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 망가진 상태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가 낱말은 다 떨어져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요소의 진리로 보면은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고라놓고 보는 거예요. 이 세포가 생겨났다가 죽는 것도 고로 보는 거고, 이 생명이 태어났다 죽는 것도 고로 보는 거고. 이 요소의 진리는 그래서 공을 얘기해요. 결국은 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 이제 공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는 경인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과학도 멈추지 않는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소리 말이 되냐. 그랬는데 지금 증명이 됐어요. 다른 행성도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없을 만큼 많다는 게 또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 생각을 쫓아서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이 지금은 여기서는 4대 요소만 얘기해요. 요소의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4대 요소를 얘기하는데, 이 4대 요소가 부처님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 4대 요소가 있었어요. 4대 요소설을 얘기하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이 4대 요소가 물, 바람, 흙. 흙. 네. 그랬는데 좀 있다가 다른 스승이 나타나서 아니다. 요소가 7개다. 뭐 공기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스승이 나타나서 아니야. 요소는 12개야. 영혼도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도 벌써 12개 요소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4대 요소가 물, 바람, 흙. 예, 지수, 화, 풍. 지수와 풍. 예. 그 대표로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벌써 4대 요소, 7대 요소, 12대 요소를 얘기했던 그 스승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봐봐요. 요소 갖고 끝나지 않잖아요. 아톰도 나왔었죠. 아톰 나오고 나서 나노 나왔죠. 지금은 퀀텀까지 나왔어요.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모르지. 예. 그쪽에는. 그러니까 요소만 갖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 벌써 요소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승들이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부처님이 나 깨달았노라, 요소다, 사람은 이루어진 게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거를 갖다 주장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업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업. 행위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라는 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을 항상 요 차이를, 그러니까 딱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가 보이고 들릴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중심이 안 서 있으니까 맞아요.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이거 안 왔다 안 있자 이 북한 이게 그야말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은 마구잡이로 뒤섞인 것 같은 혼탁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 정리가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요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린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들려가고 저렇게 흔들려가고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또 저 말하면 흔들리고 한다. 제가 주구장창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계속 했던 얘기인데 안 들어봐. 내가 막혀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게. 좀 진도가 더 올라가더라도 예, 맞아요. 죄송하지만 예,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정리도 좀 해줄 수 있는. 저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분명히 이거 듣고 알아들었고 했는데 안개처럼 오늘 안개 모양 싹 사라졌다가 무슨 새사람이 이렇게 새로 듣는 거고 우리가 확실하게 돼야만 된다는 거는 지금 그 확실한 거거든. 예.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다시. 예. 자, 세상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진리가 뭐라고요? 관념의 관념의 진리, 진리, 요소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 예, 붓다의 진리. 진리. 예, 성스러운 진리는 붓다의 진리로 우리가 통일하자고요. 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개념의 진리는, 관념의 진리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하고 아는 거. 예, 그 다음에 요소의 진리, 요소의 진리. 그 다음에 붓다의 진리. 응.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엔 두 가지 진리만 있다고 알아요. 그래서 진재, 속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재, 속재라고 얘기를 해요. 진재는 이 불교 진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속재는 세상의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가 지금 붓다의 진리, 붓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담마의 관점으로. 왜? 개념의 진리는 누구나 알아요. 관념의 진리는. 자, 산, 나무, 하늘, 바람, 물, 불 이런 거는 이름만 대면 낱말은 언어는 달라도 그 개념이 확 들어와요. 그죠? 사람, 땅, 뭐 이렇게 딱 약속된 진리예요. 이거는 이름으로 약속을. 이름을 붙인 거죠. 예. 이름 붙인 거. 예. 그 요소의 진리는 이게 과학 아니에요? 과학. 예, 근데 그 요소의 진리는 그 옛날에 그렇게 4대 요소, 7대 요소, 12대 요소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듯이 쪼개다 보면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텅 빈 것 같은데 또 텅 비지 않았다. 있다 뭔가가.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소의 진리는 끝에 보는 게 결국 이렇게 귀결되는 게 공으로 나와요. 공이 답이야. 텅 빈 것 같은데 텅 비지 않았어.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다고 하자니 뭔가 있는 것 같고, 있다고 하자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고. 그래서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붓다의 진리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붓다는 딱 목적이 하나예요.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해탈하는 거, 니르바나, 니바나를 이루는 거, 이루게 하는 게 부처님의 목적이에요. 가르침을 편 목적. 어떻게 해야지 그 괴로움이 소멸이 되느냐? 요소의 진리로 보면 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붓다를 이루기 전에 무소유처 정이라고 하는 선정 공부를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 무소유처가 뭐냐면은 물질을 집착하지 않는 경지예요. 예, 물질을 집착하지 않는 경지까지 딱 갔는데 그걸로 무소유처. 예, 무소유를 이제 무소유의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물질을 집착하지 않는. 물질에 예, 예.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보면 아직도 휘둘리잖아요. 다 흔들리죠. 예. 근데 그 어떤 물질에도 흔들림이 없고 초월한 상태. 그 경지까지 가셨어요. 근데 괴로움이 근본 괴로움이 해결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더니 이분은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 가도 괴로움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안 돼서 아니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비상, 비비상. 그래서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경지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그 근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스승을 만나서 비상, 비비상.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비상, 아니고 없는 것도 비비상. 아니고 집착하지 않는 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는 비상. 아니, 예, 아니, 예, 예. 아니. 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건데 그 부처님이 이거 지금 붓다를 이루기 전에 음. 얘가 왕궁에서 출가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진짜 일대에서 이 나라 저 나라 그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무소유 경지를 이뤘어요. 근데 근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다른 스승을 또 찾아가. 가서 그 스승 밑에서도 며칠 안 걸렸어요. 비상 금방 비비상의 알았겠죠. 경지에 오른 게. 그래서 이 스승들이 나하고 같이 제자 양성이나 하자.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그 앞에 나오는 게 비상이 비상 비비상. 비상 비비상 예. 그 경지에 올랐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걸림이 없는 상태예요. 그 어떤 것에도 걸림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근본 괴로움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공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와서 또 고행을 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나와서 스승 없이 혼자서 고행을 해본다고요. 요가를 하셔요. 저렇게 저기 예, 6년 동안 저기 있는 상처럼. 예, 6년 동안 거의 뭐 금식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면서 뭐 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꿈쩍하지도 않고 그냥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싶게 산정 상태에서 정신만 성성하게 깨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고행을 하셨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련서나 그 내란자라 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시고 마을 처녀가 나무 신한테 올리는 우유죽을 얻어 드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늘이 좋은 나무에 가서 일주일 밤낮을 사유를 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명상이라고 해요.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했을 때 괴로움이 사라졌는지를 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진리를 발견하셔요. 그게 이제 붓다의 진리가 되는데 그럼 붓다의 진리는 뭐냐? 바른 팔정도라는 거죠. 괴로움을 관했더니 예.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알게 되고 예, 소멸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원인과 그다음에 소멸하는 길을 알게 소멸하는 됐어요. 소멸이 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성제예요. 붓다의 진리 하면은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사성제 안에 삼법인도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고라는 진리 안에 그러니까 사성의 괴로움의 원인 하나. 네, 사성제가 고, 괴로움의 원인 집, 괴로움이 사라지는 멸, 멸. 괴로움이 사라지는 가는 아, 길 고집들도, 도. 예. 그래서 이거는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그렇죠. 예, 성별이 다르다고, 직업이 다르다라고, 어른이라서 아이라서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거는 필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덜 불편하고 또는 끝내는 가서 불편하지 않게, 괴롭지 않게, 평안하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와서 결론이 발견한 진리가 팔정도라는 거죠. 예, 발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붓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전에도 붓다라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다만 무엇을 발견했느냐. 요소를 발견한 요소의 진리에 붓다도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그들을 이 불교 관점에서는 외도라고 그랬어요. 육사 외도. 여섯 삿된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라는 거죠. 그 불교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인도 문화가 지금도 그렇게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는 오래된 인도 문화가 이 정신 문화가 이렇게 아까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승들이 대대로 있었고 또는 그 비비상도 얘기하는 저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가를 알려주는 스승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 날씨가 더운 나라라서 몸을 빠릿빠릿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요하게 앉아서 뭔가를 하는데 그 고요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그걸로 답이 안 나오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한 팔을 오래 들고 있다거나 뜨거운 불 옆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앉아 있다거나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정신 해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빨리 젖어드는 거죠. 훈습이 되는 거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도 아마 이 태어난 곳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영향받는 게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촌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산속에 산골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도심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이라든가 문화가 다 삶의 문화가 다르거든요. 영향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발음까지 왔어. 예. 발음 8정도. 예. 그러고 나서 이 안았다 아니자 북한은 이거 어디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고라는 진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연기법도 고를 풀어놓고 고를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연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우리가 무화경을 하는 건데 무상고 무화 고를 왜 괴로운데 왜 곤데 왜 그게 진리인데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안았다 아니자 두카 삼법인 이게 네, 왜 고냐 무상하니까. 예, 그러니까 고를 네. 설명하기 그래서 위해서 무화를 해야 돼. 무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말이죠. 한 낱말로 이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다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를 설명하기 예, 위해서 고를 뒷받침하는 말이죠. 예, 예. 고의 앞뒷말 손바닥과 손등처럼 뼈처럼 살처럼 다 붙어 있는 말이에요.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다 아셔서 그런 거 아니요, 너무 아니 저기 지치하는 거.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들어서 복습이 돼서 좋아요.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정리가 아는 안 척하고 되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예. 맞아요. 그럼 예. 맨날 도라미 타고 다음에 그렇죠. 와도 또 예. 똑같은
네. 이제 우리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10년을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꼬치꼬치 키고 있는 거야. 아 이게 큰일 났네. 두카 자체가 고니까.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문에 그 사람마다 말하는 버릇이 있듯이 부처님도 말하는 그 스타일이 있었어요. 말법이 부처님의 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두갈식이냐, 포갈식이냐, 뭐 이런 그 말법에서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미괄식이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부처님은 항상 결론을 딱 갖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초전 법륜에서 세상에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두 가지가 있다. 딱 던져놓으신 거예요. 양극단의 길을 얘기를 하셨어. 먼저 그리고 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먼저 알려주셨어. 그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아까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는 욕망을 쫓아가는 길. 욕망의 길, 하나 금욕의 길인데 요걸 탁 던져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그때서야 중도 바름이라는 길을 가야 된다.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8가지 바른 길을 설명하면서 세상 왜 이 8가지 바른 길을 가야 되냐? 세상에는 고가 있다. 그리고 고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소멸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게 탁 목적을 던져줘 놓고는 해야 할 바를 던져줘 놓고는 그 설명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영화에서 왜 살인하는 장면 딱 보여주고 그 뒤에 왜 이 사람이 살인을 할 수밖에 네. 없었는지를 쫙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하나다. 하나때는 비야. 아예 이 붓다의 진리로는 비야. 왜 비하하냐? 왜 내가 아니냐? 오치온인 상태니까. 아, 탐진치에 끌려간 상태니까. 제정신이 아닌 그거는 아니자 무상한 거야. 왜? 우리가 꼭두각신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고 365일 탐진치에 계속 끌려가 있지 않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 예. 이렇게 해놓고 후회하고 걱정을 할 지언정 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금방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상한 상태는. 오치온인 상태는. 오치원에 끌려가 있으니까 비하다 이거. 오치온에 끌려간 게 아니라 탐진치에 끌려가서 끌려가 오치온인 상태. 그게 무상이라고. 진짜 나는 뭐야? 오은 상태. 그래서 진짜 물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지나 가아를 자꾸 얘기하면은 안 되고 우리는 그러면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를 진짜 나라고 할 거예요. 이 상황에 부처님은 진짜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대상에 맞게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대상이 안 맞으면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 글쎄 그건 이해하는데 예. 그러면 나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야? 오불치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불치원이요? 오불치온. 아 불치원. 네네. 오치온이 아닌 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바나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진짜 나를 찾아간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진짜 나를 찾아서 뭐 할 건데. 자유하려고 그러네. 찾으면 자유가 될까요? 이게 행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관점도 모르고 이거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완전히 이제 완전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약간 휴식을 취하셔야 돼. 오치원이 지금 뭐라 그랬죠? 똑똑각시 탐진치에 끌려간 끌려가갖고. 상태. 뭐예요? 오치원이 그러니까. 이 몸과 정신, 몸뚱이와 정신. 그러니까 아니고 우린 타고날 때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오온을 갖고 나왔어요. 그거는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물들지 않은 상태. 색수상행식. 예. 그게 오온. 오하고 오치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예, 오온은 그냥 5 무더기예요. 오는 5 무더기고 예. 치원이 들어간 거. 진짜가 들어간 참 탐진치가 집착이 돼 있는 상태.
탐진치를 쓰고 있는 상태. 갖고 물들치. 싶다, 먹고 싶다, 보고 오염된 싶다. 상태를 그렇게 오치오는 다 거예요. 오염돼 있는 상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확 들어오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신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말이 있었나 하고 지금 오늘 전진질 쓰고 있는 상태가 오치원. 오치원.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더 색다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고 반가운 일이에요. 아니 다른 분들이 답답해하지. 아니에요. 진도도 맨날 안 들어도 똑같아요. 아마 똑같은 상태실 예, 거예요. 똑같아요. 늘 진짜. 새로워요. 늘 새롭지.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그럼 뭐냐? 진짜 나를 찾고 내가 어디서 나오고 나는 뭔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망상 떨라는 게 아니라 오치온의 상태가 오치온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꼭두각시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팔정도라는 것을 수행을 삼아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어가고 있다 보면 찰나찰나 팔정도를 내가 행하고 있으면은 오불치온이 되는 거예요. 오불치온 사람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되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가시가 되지 않고 않아야겠구나 하고 예, 팔 정도를 행하는 상태, 팔 정도를 행하다 보면은 예, 니바나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불치온이 되는 거죠. 오온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오치온으로 살아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거에 찰나찰나 끌려가서 맛없다. 끌려가서 오치온이 돼요. 그럼 근데 니바나가 돼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괴롭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바나라는 것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인 상태가 니바나예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종교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대상을 믿음으로써 그 대상한테 구함으로써 주세요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를 어여삐 여기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하소서 하고 매달리는 거라면 이 불교 붓다의 가르침은 스스로 그 길을 가라. 스스로 그 행복을 얻으라는 거, 스스로 얻으라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네요. 그렇죠. 행복, 자유, 평화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고, 설사 뭐 옆에서 난리가 났어도 그거에 내가 화에 막 끌려가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해야 할 바를 판단하고 그냥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분노부터 하고 보고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를 막 계속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혼자만 내가 나한테 이런 이로운 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냥 일상의 일을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동네 방네 막 자랑을 하거나 나 축하해줘 뭐 막 이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치온인 상태에는 항상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해서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맨날 흐렸다 맑았다 하면서 이게 인생이야.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오불치온인 상태는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걸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가짐은 사뭇 다르다는 거죠. 오치온인 상태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그 욕망의 오치온인 상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게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좋아도 좋다고 저기를 안 하고 싫어도 분노도 할 줄 모르고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멍청한 거 아니야? 저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 경지에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하는 것이 이게 또 지금 뚫리려고 오불치온. 오불치원.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취온, 꼭두각시인 상태에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죠. 탐진치료. 아니 이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죠. 탐진 치료 안 하더라도 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으로 그러니까요.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근데 그게 또 이제 생각하시죠. 지혜로서 그게 이제 이 팔정도를 계속 행하다 보면 논리 이론으로서 여기 지식으로서 여기 머리에만 들은 게 아니라 이건 행으로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지만 내 것이 돼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실천을 함으로써 지혜가 생겨요. 그다음엔 지혜가 일을 해요. 지혜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지혜가 일을 해요. 맞아요. 예.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명상 아침에 이제 고요하게 이제 명상에 들다 보면 그 뭔가가 해야 할 일이 툭 떠오르고 그것을 여느 때는 막 내가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혼자서 그냥 막 시뮬레이션 하고 뭐 막 이걸 잘해야 되나 못해 잘해야 되겠다 하고 막 다짐하고 그냥 벌써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 막 이러는데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이 지혜가 일을 하면은 그렇게 막 고민을 하지 않아도 답이 툭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이 팔정도를 지키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하게 된다 이렇게 네, 정리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해서도 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야, 그건 참 현명하게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그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또 저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기가 뭐 주소 듣고 뭐 책 보고 뭐 어쩌게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잘못 가버리면 관념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뭐예요? 그냥 머리만 큰 그렇죠. 사람이죠. 그래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님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혜롭게 좌우지간 행동하는 거. 관념이 아니고. 지혜로우려고 애를 쓴다고 지혜가 생기지는 아니, 않아요. 그거 네. 그래서 안 되죠. 계속 이렇게 내가 알아차림을 정말 찰나찰나 순간순간 하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기운을 쓰고 이런 거를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점점 내 안에 그걸 우리 그 세상의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야,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뭐, 초라해 보이고, 뭐, 꾀재해 보이지만은, 저 사람, 뭔가 힘이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거 안 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뇌 아닌가요? 본뇌? 그 번뇌가 장애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장애가 돼서 방해를 하는 건데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는 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업식에, 관습에, 관례에 자기가 해왔던 습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 버리면 꼭두각시로 그냥 살다 가는 거고 딱 어느 날 내가 견고하게 의지를 내가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한다. 이를테면 내가 아침 8시까지 잤어. 나는 잠을 무조건 아침 8시까지 자야 돼.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30분을 땡겨보는 거예요. 30분을 땡겨보면서
아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이제 앞으로는 7시 반에 일어날 거야. 바람이 불든 비가 오던 뭐 어디 여행을 갔던 무조건 그건 나하고 약속이니까 내가 무조건 지키는 빨딱 일어나서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변명을 뭐 할 것도 없이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자꾸 나의 어떤 한계를 조금씩 깨나가는 거야. 한계도 아니었죠. 사실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해왔던 버릇이,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내가 깨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예, 그 점점 스님, 채워지는 네, 거죠. 요 대목에서 이 보통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그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인정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간이 지가 지금 이렇게 여기 불교 스님이 얘기하듯이 이런 부처님이 이랬듯이 누구나 다 붓다가 된다고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런 경지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인간의 한계를 느끼다가 보니까 나보다 더 한 그 전지전능한 분의 힘에 의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계란 정말 인간으로서 뛰어넘기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티벳에서 다람살라까지, 그래 라닥에서 다람살라까지 그 걸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근 2년 반을 걸려서 그 절을 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없으니까 하기 힘들고 한계를 뛰어넘었다 해서 그분을 훌륭하다라고 우러러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은 뭐 정말 잠을 일주일씩 안 자고 장자부라를 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우러러보고 대단하다라고 여기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는 내 버릇들, 익숙해진 나를 괴롭게 하는 버릇들, 행복해지기 위한 걸 방해하는 버릇들, 그 버릇들을 하나씩 없애라는 거지. 무슨 대단한 무슨 히말라야를 올라가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무슨 뭐 고층을 암벽으로 올라가고 절을 하루에 뭐 3,000배씩 3만 배씩 하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나쁜 버릇. 예, 행복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버릇, 괴로움을 없애는데 좋은 버릇, 이런 거를 갖다가 스스로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이런 버릇이 있었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하나씩이라도 없애가라는 거예요. 그걸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에서는 아 이런 한계를 저렇게 보는구나 그냥 거긴 그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되고 우리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동료든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좀 이런 버릇 욱하는 버릇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좀 뭔가가 어그러지는구나. 내가 너무 또 계산하고 막 내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또 이런 관계가 어그러지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음부터는 이거를 내가 좀 빨리 알아차려서 안 해보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3, 7일, 49일, 100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지 말고. 그 스님 그 핑계대고 그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도리에 갇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리. 인간이 일단은 저기 그런데 인수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일단은 거기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아니, 얘기하자고요. 지금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아직 예. 내가 그 지혜가
앞장서서 막 일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지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 예, 요 경지를 안 가보니까 자꾸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게 과연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가보시자고요. 그럼 지혜가 아무튼, 예. 좀 나이를 자유자재할 때까지 가보는 걸 1차 목표 예, 삼자고요.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가 불안하고 번거롭고 아직도 의문이 생긴다. 그럼 내가 아직 거기 경지까지 안 갔구나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예, 안 갔죠. 예. 안 간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그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나요?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맨 앞에 금욕의 길, 두 가지 치우친 길 가지 말라고 욕망의 했잖아요. 길하고 자기 금욕의 몸을 길 괴롭히면서 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갖고 인간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꼭 한계? 어떤 도리뿐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 뭐 생명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죽으려 그런다고 안 죽나? 교통사고 죽을 수 있고 병원에서 죽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제가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어요. 스님 제자 가운데 부루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브루나? 부루나라고 부루나. 하는 그러니까 설법 제일이라고 설법 이제 이 제일. 대승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부루나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설법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희 눈으로 보면 이교도들이 많이 사는 나라 지방으로 설법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옆 군에 거기는 아주 정말 무식한 사람들만 살고 막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한 생각만 하고 정말 상식 밖에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으로 내가 포교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라.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물었냐면 부르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밥을 안 주고 내쫓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고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고 가겠습니다. 부르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몽둥이로 마을 사람들이 두들겨 패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다가 죽는 거니까 내가 그 삶으로 마치는 거니까 그 또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처음부터 가지 마라. 안 된다. 인간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하지 않고 그 사람 상태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앙굴리말라도 마찬가지예요. 희대 연쇄 살인마였기 때문에 진짜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사땡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죽이면은 이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되게 알려준 바람에 1000명을 죽이려고 이제 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를까봐 죽일 때마다 그 사람 목걸이를 아니 그 사람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손가락 목걸이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앙굴리말라가 마지막 한 명을 남겨놓고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한 명을 만나다 못 만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앙굴리말라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문을 듣고 교화가 돼갖고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잡으러 왔지만 그 왕한테 물어요. 왕이 이제 찾아와서 왕이 직접 왔어. 희대의 살인마니까. 여기에 연쇄 살인마가 숨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제보가 있다. 난 그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우 그렇게 연쇄살인마라면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우 희대의 살인마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런 말투를 쓰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험악한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귀의하고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제자 붓다와 붓다의 제자들한테 내가 3배를 올리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가 말한 왕이 말한 그 연쇄살인마였던 사람이 전생에 연쇄살인마였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배 올리고 가요. 왕은 그래서 법으로 이걸 풀어줬어요. 안 잡아갔어요. 하지만 탁발을 가면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 그거를 왕처럼 그런 마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빌려 가면은 되겠지.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밥은커녕 탁발은커녕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막 해갖고 피투성이가 온갖 그냥 저기가 돼서 와요. 올 때 부처님이 또 물어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느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느냐? 밥그릇을 깨버렸을 때 분노가 일어났느냐? 몽둥이로 때렸을 때 분노가 일어났느냐? 붓다시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맞아 죽어요. 앙골리말라가. 그렇지만 끝까지 탁발을 하러 가요. 왜냐면 자기가 전생에 지은 거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명하거나 자기는 지금 그냥 붓다의 법을 안 것만으로도 알고 마음이 평온해졌고 평화로워졌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걸림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절대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마다. 누구는 고추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고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건 법이니까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가장 민주주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대하셨고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절대 법이 이게 내가 정한 법이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게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그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앙골리마라가 분명히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거라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말리지 않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을 방조한 아니 그래서 생기지 않나? 분노가 이런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예. 아니 말렸어야지 그러면 어쨌든 너는 분명히 죽을 거다 말할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도 가겠느냐? 가겠다고 했으니까. 아 본인이 가졌다고 아. 했으니까. 그래도 탁발을 가니까. 아휴,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요. 맞아 죽어도. 근데 그동안에 사람 네.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죽였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이 인과응보라고 자기가 한 거를 알잖아요. 알니까 네. 당연히 인과응보를 그냥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지만은 성냄으로 막 뭐가 막 원망하는 마음으로 죽은 게 아니니까 해탈한 상태로 죽은 거니까 그로써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계속 물어내게.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나를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방해를 하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지식이 나를 방해를 하는 건지, 썩냄이 나를 방해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그게- 안에서 항상 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부처님은 나한테 계속 묻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내 마음을- 자신한테도 예.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 물어야 돼요. 된다는 예. 그래서 절대 이래야 된다,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된다를 안 해서 오히려 그 자이나교 같은 게 너무 엄격하거든요. 같은 동시대에 이렇게 탄생한 종교지만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